건축을 해보니까요, 끝난 다음에 꼭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점검이 돼요. 그래서 보수를 하거든요. 비 안 오면은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성전 보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비를 주셔서 충분히 우리 성전이 어디가 지금 좀 미비한가, 그래서 본당 천정을 이렇게 보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아멘. 복의 뿌리,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복 받는 걸 좋아해서 뭐 옷에도 보면은 이 복식 한복 보면은 다 복자를 갖다 이렇게 앞에 뒤에 뭐 복자가 복복복복, 문의 복. 중국 가면 더 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뭐 식당이나 회사나 뭐 가정이나 보면 그냥 빨간 종이, 그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더만요. 왜 그러냐, 그게 복이래요. 붉은색이 복을 상징한다나요. 그 복을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써보신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아멘. 또 복은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신 분들이고 복을 받은 분들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복이 뭐냐? 놀랍게도 그 우리나라 발간한 그 국어 사전을 보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좋은 운수 이렇게 됐더라. 좋은 운수. 운수가 좋다. 뭐 운수 대통 이런 말 쓰잖아요. 좋은 운수가 복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발간된 국어 사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은총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설명이 잘 됐어요. 근데 성경은 좀 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며 받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름진 복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그런 복, 가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곡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초기 믿음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지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속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봐야 돼,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슈레 이렇게 쓰거든요, 단어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과 행복을 얘기를 해요. 아슈레, 번영과 행복.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 행복이 뭐냐고 올 적에 쉽게 설명을 못해요. 건강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유병장수. 이게 나이 든 분들한테 제일 고민이 뭐예요? 유병장수예요. 유병장수. 병을 간직하고 오래 사는 거, 이거 고생입니다. 어제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안수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한 달 간격 못되게 돌아가셨는데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남편 된 분이 딱 고기 끊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난 배 안 고프다. 나 이제 밥 줄 생각 말아라. 그리고 이분이 계속 그냥 안에서 기도하시고 안수 집사님인데 기도하시고 물만 드시고 사시다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내를 따라가셨다. 그 자녀들이 아버님이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부부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복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헬라어로 신약성경에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조금 현세적인 그런 구약적인 그 복에다가 더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세상적인 것이 좀 모자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비교하게 돼.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비교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으로 할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지, 남하고 자꾸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고 권세 잡은 사람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자조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팔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8가지 복이 뭐냐? 여러분, 8가지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복을 우리가 세상적인 복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 우리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하고 빈천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씨가, 우리 마음밭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불완전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을 적에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를 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세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이 복을,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성경은 신령한 복을 늘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늘 추구하고 신령한 복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존재적인 복이라.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복을 존재감이 있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그 재물, 우리 기독교는 재물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은 필요 없다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선용할 테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그 록펠러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이 33살 때 백만장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근데 53세 때 억만 달러 대부호가 됐습니다. 53세 때. 그런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 이름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알로피시라는 병인데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의사가 6개월 후에 당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 록펠러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수많은 물질을 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보니까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이제 베풀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고원 많이 줬어요. 양로원 많이 줬어요. 학교를 줬어요. 병원을 줬어요.
그 선한 일이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은 복을 자기가 다 베풀다 보니까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고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됐더니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기록에 보니까 98세에 죽었어요. 53세에 6개월 만에 죽을 거라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딱 내렸는데 자기가 받은 그 세상적인 복을, 그걸 막 같이 이렇게 통로가 돼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눠주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회복하니까, 신령한 복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보시고 배우신 은총이 98년 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부병장수해야지 유병장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들었던 얘기고 잘 아는 얘기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는 아베 친척 본토 너희 집을 떠나라. 내가 갈 바를 보여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어딜 떠나고 이사 가고 이게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신가? 너 신길동을 떠나라. 서울을 떠나라. 근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그럼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야, 짐 싸라 떠나자.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던 사업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막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제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서울 집은 똘똘한 집 한 채 서울에 들어오는데 이거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이거 언제 정리 어떻게 해요? 변명할 것이 많고 이해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대전으로 가라, 서울로 가, 어디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대구로 가라. 차라리 목적지를 알려주면 그래도 좀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떠나라고 할 때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거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없습니다. 무조건 떠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그냥 변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내 믿음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의 질문을 언제나 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이의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그는 불순종해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는 구약시대에 제물을 앞에 놓고 드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순종이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약해서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은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왕위를 내려놓게 하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시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행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믿음이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좀 그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 더딜 수 있고 그 순종의 도가 낮을 수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거 순종할 수 없어. 이거 순종하면 손해봐. 바보 소리 들어. 나 살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내 간직한 신앙이 낮으면 낮은 대로 하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본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소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필요한 기름진 복,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따라온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엎드려. 이 예배란 말은 워십이란 말은 본래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부복한다, 엎드린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역사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바치고 불을 태워서 5가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곡물과 함께. 지금은 로마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끝나지 말고 이 예배가 연속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너희가 예배 속에서 배운 이 말씀, 들은 말씀,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라는 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 몸을, 우리 삶을, 몸은 삶이에요. 우리 삶을 거룩한 제물로, 제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의 액수를 저울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순양의 기름을 그렇게 수없이 태워서 드리지만 나 그거 지겹다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죄지면서 계속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때 되면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태워 그거 내는 그 순양의 기름 나 이제 역겹다, 지겹다, 싫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예배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아니 성도들이 두 사람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우리 믿는 성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의 삶의 여정은 순종했더니 고통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두로와 하란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대요. 글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이 자녀들이 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택한 백성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때로 우리 가정에 시련이 오고 힘든 때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첫 번에는 아브람 그랬지만은 나중에 19장 이하에 가게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 만국 사람들의 아버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의 선진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아버지 데라가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우상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를 옮기십니다.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는 뭡니까?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 진심을 다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설교할 때 자꾸 시기 보거나 그러면 불안해 설교자가. 저분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빨리 끝내줘야 되겠구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는 우리가 그냥 편육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특별히 젊으신 분들, 사업하는 가정들 예배 없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 잘해라, 텔레비 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우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요즘 사고 나는 거 보세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중에 역사는 성령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마는 저는 딸을 셋 낳아서 키워서 다 결혼시켰는데 제가 신학을 늦게 했어요. 35살에 신학 대학을 가가지고 4년에다가 우리 교단에 신대원 3년에다가 일반 대학원 2년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더라도 그 친구가 저한테 한양대 앞에다가 고시원 하나 차려줘가지고 거기서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의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6년을 지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토요일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제가 부탁해 아내한테 가정 예배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셋째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가 하나님 아빠, 우리 아버지 아빠는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우리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면 돈이 없어 우리는 다 죽어요. 제가 거기까지 들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그 어린 것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처럼 막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기도보다 아이들의 중심을 다해서. 둘째 아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애들 다 돈이 없다는 걸 다 알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면 우리 대학도 못 가게 생겼고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그 텔레비도 지네끼리 큰아이가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딱따구리 그 막 그 쫓아가면서 놀리는 옛날 그런 방송 나올 때 애들이 좋아하는 방송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주님 예배 중 역사는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를 맡깁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주일 지키고 나면은 그 고시원 나가서 있다가 토요일 밤에 와가지고서는 주일 지키고 또 그리 나가고 6년 동안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뭐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놈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름은 얘기 않지만 아주 좋은 대학에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올 장학생으로 A+, 올 A+로 마치고 미국 유학을 해서 개학 교수가 됐는데 재작년에 미국 정부 LA 카운티에서 특채제를 뽑아갔어요. 박사입니다. 둘째 아이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4년 동안 학비도 하나 안 내고 4년 공부를 했는데 5월 장학생으로 환경공학 박사가 돼서 지금 정부기관의 상급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막내 아이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고 기도했던 아이는 언니들이 공부 잘했네, 뭐 나까지 공부 잘하냐고 공부를 안 터니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방콕에 나가서 지금 남편하고 사업하고 있는데, 다 우리 장모님 가정들로, 안수지사님 가정으로 결혼해 갔는데 다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해 준 덕도 있지만 나는 가정 예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정 예배는 너무 중요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어렵다고 절대 그렇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게 제단이 뭡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드렸어요. 여기 13장 18절에도 말씀 보니까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제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자. 여러분, 이 성전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수예배 요즘에 잘 못 모이고 금요 기도에 잘 못 모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일생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서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받은 복은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내 생활이 지금 뭐 부여하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영케 알아봐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기름 복을 주세요. 사업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너는 내 자녀야. 너 죄값을 예수의 피로 다 씻겨서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넌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 터지면 터지는 거 보고서 가만히 있어요? 너 어떤 놈이야? 그리고 그 자녀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시고 아파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전파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종들 그 약대나 그 양들 타고 나오니까 막 서로 물 때문에 싸웠다고 돼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 롯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소돔 성은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 직전의 그 도시인데 멸망 직전에 불을 내려서 다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롯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 받은 복을 누리려고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소돔성의 제약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건져내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서 증거하고 나눠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 3장 9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고 그 받은 복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복이 될지라, 쉽게 말씀은 너는 복덩어리다 이 말씀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